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은혜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지금 유월절과 이제 오늘 배우는 무교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5월 다음에 6월을 말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근데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 16절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17절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이 1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한번 따라합시다. 무교절로 지킨다. 시작. 무교절로 지킨다. 그러면 이제 6월절은 하루예요. 그죠? 1월 14일 날 하루.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양이 죽잖아요. 그런데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나라는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하루가 시작되지만 우리나라하고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에 16일 날 되기 전까지 하루죠. 그러니까 15일 날부터 1월 15일에서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은 일주일 지킨다. 그런데 무교절이 뭐냐?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럼 누룩 없는 빵이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과점 같은 데 가면 모든 빵들 있죠? 그 누룩 없는 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생 밀가루를 물하고 소금하고 반죽해가지고 그냥 빵으로 구워 먹는 거예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꿀도 넣어서도 안 돼. 설탕도 넣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생 밀가루에다가 뭘만 넣어가지고 소금만 넣어서 그냥 빵을 구워 먹어요. 그럼 맛있을까? 맛없을까? 맛없죠. 근데 며칠간 먹어야 된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월절 오후 3시에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시간 정도만 지나면 이제 15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날은 예를 들어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또 발효시킨 빵을 먹어도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교절은 일주일이지만 하루 6월절도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빵 맛없어. 어떻게 그냥 생 밀가루를 물하고 반죽해가지고 그렇게 먹어? 못 먹어 다. 그 새끼 그거 못 먹어. 난 절대 못 먹어. 해가지고 발효시킨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설탕을 쳐서 먹는다든지 몰래 꿀을 찍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잼을 발라서 먹는다든지 이러면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중에 죽이셔요. 병으로 죽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례시켜버려. 다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받아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정말 힘이 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은 일주일이지만 원래는 6월절부터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월절 다음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교절이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 21일 일주일이죠. 그러면 15일 날 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크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양을 잡기 전부터 집안에서 딱 14일이 되면 누룩이란 자체가 집안에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누룩을 없애기 시작하냐면 6월절 전날 13일부터 누룩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14일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15일에서부터 20일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집안에 누룩이 없어요. 오래된 누룩이 있어도 다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빵이 누룩을 이제 넣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찔 거 아니에요. 평소 때는. 그런데 그런 빵이 집안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출교를 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나중에. 그러니까 집안에 어쨌든 간에 6월절 날 하루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 15일에서부터 20일까지는 절대 집안에 반드시 없애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누룩, 이스트. 네. 그러니까 이 빵을 먹을 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딱딱하고. 여러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빵을 먹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이거 빵 안 먹고 밥 먹으면 되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 무교빵만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먹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그냥 숨어가지고 밀가루에다 막 이스트를 팍팍 넣어가지고 그냥 꿀 한번 탁 찍어가지고 몰래 먹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끊어진다. 시작.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절기가 뭐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무슨 절기? 무교절. 그러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간 하루 종일 그냥 배고픈 대로 계속 먹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먹기 싫겠어요. 그래도 안 죽으려면 먹어야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절기 150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이단 사상을 상징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상징한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1월 14일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왔을 때 목숨을 보존받고 죽지 않은 거고 1월 15일 무교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나왔어요. 네? 뭐 가지고 뭐 들고 나왔어요?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먹고 다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 무교병을 일주일간 계속 먹으면 애기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안 먹어. 먹기 싫어. 너무 맛없어. 맛있는 빵 줘. 꿀 줘. 잼 줘. 뭐 줘. 그래도 부모가 절대 안 줘요. 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끊어진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실은 절기를 지키러 가면 애기들이 울까요? 안 울까요? 애기들이 울지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니까. 안 먹어. 그래도 먹어. 싫어. 안 먹어. 꿀 줘. 꿀 없어. 그럼 잼이라도 줘. 없어. 그러면 무화과 잼이라도 줘. 그것도 안 돼. 뭐만 먹어야 된다고요? 맛없는 무교병. 다시 말하면 이 병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먹이면서 애들한테 부모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15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1월 14일 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그때 어린 양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 피를 바름으로.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죽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간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었는데 바로 이 누룩 없는 빵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절대로 이단 사설을 하나님 말씀에 보태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빵 속에다가 밀가루 속에다 지금 누룩을 안 넣는 거잖아요. 이단 사설을 넣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제약을 해도 돼!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서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죄가 없는 말씀. 시작. 더러움이 없는 말씀,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 네, 이것을 상징하고, 그러면 유교병, 이스트가 들어가는 빵은 뭐예요? 죄가 있는 말씀, 이단 사설이 들어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병개된 말씀, 더럽고 추한 악한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같이 보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같이 보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고 가르쳐. 그럼 무교병이요, 유교병이요? 큰 소리를, 무교병이요, 유교병이요? 그렇죠, 그렇죠, 유교병. 그래서 이게 바로 누룩은 죄악, 더러운 사상, 이단 사설, 이걸 가리킨다. 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50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이런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평소 때는 여러분 유교병을 먹어요. 누룩 넣은 그런 빵을 먹어요. 에? 근데 언제만 먹으면 안 된다고? 6월절 하루하고 그다음에 무교절날, 예, 그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뱉다고 이제 말씀을 증가로 장소를 이동하는데 제자들이 너무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까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때나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떡을 찾으니까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어머? 우리 예수님, 우리가 떡 안 갖고 온 걸 어떻게 알지? 아, 큰일 났네. 우리도 먹어야 되고 예수님도 떡 드셔야 되는데 이거 떡이 없네. 다시 말하면 빵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떡이 없다고 너에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은 지금 떡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줘요.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인간이 그냥 자유로 해석하고, 그런 뜻이 아닌데 자유로 해석하는 것들 많이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것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 사상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누룩 시작. 누룩 시작.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이제 6월절 날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무교절 날은 이제 무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6월절 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교병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온 사람 전부 다 무슨 빵을 가지고 온다?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은, 이 빵은 무슨 빵이라고? 유월절 날은 뭐가 안 들어가야 되죠? 누룩.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따라합시다. 무교병.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딱 보면서 너희들 받아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가지고 내 피다 너희가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교병. 그러면 언제까지 구약시대 때 무교병을 먹었죠? 일주일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갖고 33년 동안 사셨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언행심사 또한 특별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행동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없다. 시작. 그릇된 교훈이 없다. 시작. 하나님을 역행하는 이단 사상이 없다. 시작.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존재했던 그 모든 말씀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 갖고 쭉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예수님의 관한 모든 것들, 특별히 예수님 위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무교병. 시작. 무교병.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으리라 이랬더니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몸에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아니야.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돼. 주일이 아니요. 토요일날 무조건 지켜야 돼. 그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걸 다 보탰어. 그러면 이게 무교병일까 유교병일까? 구약으로 말하면 큰 소리로 유교병일까 무교병일까요? 유교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 표적과 이적에는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자존하시는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쭉 33년 사셨던 모든 삶이 전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해석한 것들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전부 다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자기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 때는 따라합시다. 무교병. 시작. 무교병.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 때 구분을 해야 돼. 저 설교에다가 지금 구원론이 바뀌었네? 어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과 천국밖에 없다고 했는데 천주께서는 연옥을 집어넣네? 그러면 이게 무교병이야 유교병이야? 다시 말하면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유교병.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바탕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구약으로 말하면 무슨 병? 무교병.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무교절을 지키려면 6월절부터 시작해갖고 무교절을 지키려면 6월절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8일이잖아. 무교절은 일주일이니까. 그동안에 네가 노력해야 돼. 무조건 집안에 혹시 누룩 있는지 미리미리 찾아봐야 돼. 그래서 6월절이 딱 되면 집안에 누룩이라는 것은 한 톨도 없애야 돼. 그리고 혹시 집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잊어버렸다. 마당에 유교병 있다 그러면 얼른 덮어버려야 돼. 흙으로. 손 대지 말고. 내가 전혀 못 봤는데
우리 집 키우는 개가 옆집에서 빵 하나 다 얻어먹었는데 애낀다고 지가 개집 그 밑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본 거에 무교절 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럼 봤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땅속에다 묻던지 발로 비벼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는 내 안에 이단 사상이나 그릇된 사상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이 사상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시작. 여러분, 우리 갈릴리교에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요, 끝끝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파워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조된 아들, 하나님이 만든 아들이라는 거, 사람보다 먼저 만든 아들이라는 거예요. 잘 만든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단이 주장하는데 거기 가고 계속 설교를 들었는데 뭘 먹은 거예요? 유교병을 먹은 거죠.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무교병만을 먹어야 되는데 끝내는 뭐냐면 타락을 해버리죠.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먹어야 된다. 시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 말에 이해가 갔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교병을 먹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만을 들었어요. 무교병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막 복음을 막 섞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됐죠? 유교병이 됐죠.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되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절에는 뭐만 먹으라고 했죠? 무교병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 위에 이단 사설을 받아들인다든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플러스 예수님 십자가 복음 50%, 그 다음에 나의 노력 50% 해갖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구약시대 때는 유교병을 먹으면 무교절에 끊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을 믿지 않고 이단 사설을 믿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플러스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전해주는 것을 들으면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수 없다. 시작. 구원받을 수 없다. 시작. 그러니까 오늘 설교 결론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라고 써요? 주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써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러면 신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무교절이 일주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어느 때까지 영적으로 무교절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시작.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 어떤 사람은 50년간 열심히 교회 다녀. 그래갖고 권사님까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 갖고 그냥
신천지로 가버리고 여호와증인 가버리고 안식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휙 가버렸어. 또 안상홍 여기 그 하나님교회 거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유월절 지킨다고 그냥 휙 가버렸어.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과 인성 부분 안에 절대로 다른 교훈이나 이단 사설이나 이상한 사상을 만약에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먹는다 그래요. 근데 다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왔고 이거 드시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NO! 안 돼!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하고 딱 거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천지 성도들 중에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65%인가 돼요. 쉽게 말하면 무교병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교병을 팍 주니까 그냥 암냐 먹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른 교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성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다시 말하면 신으로서 예수님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순수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만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교회 다니도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들도 다 진리 안에서 믿음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청년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